지금은 좀 엄청난 이 팬데믹,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임했는가? 왜 이 미국이란 초강대국, 그죠? 이런 나라가 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금메달을 따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가?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도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단이 되면은 처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잘 하지 못하면은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오늘 13절 말씀을 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나오죠.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게 내가 하늘을 닫고 이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하늘을 닫는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들이 창궐하거나 전염병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의 문제이거나 국가적인 문제, 어쩌면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문제지요. 이런 대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은 겁니다. 하늘을 닫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이 있는 거죠. 자, 14절 봅시다. 왜?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느냐? 그죠? 그 해답이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있었다. 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모든 원인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give someone's family's bad name. 우리말로 뭐 번역하면은 가문의 먹칠하는 거죠. 한국 사람만 가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서양 사람들이 가문을 더 따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지도교사한테 참 시달렸습니다. 두 번 다시 못하겠다 할 정도로 시달렸어요. 왜? 이 지도교수의 그 이름,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라 합니다. Don't put my name down. 내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라. 지도교수 뭐 해봐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제3계명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너의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너의 성공 출세를 위해서 내 이름 덜먹이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죄라는 걸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남자가 아내를 이쁘게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지 맨날 남이 이쁜 여자 쳐다보고 있으면 뭡니까? 싸대기 맞죠? 김치 싸대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돈만 밝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먼저 교회부터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방탕하고, 그렇죠? 교만은 반드시 방탕을 불러와요. 그건 뭡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다고, 갑질하고. 이번에 이태원에 한국에서는 클럽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아무도 그 게이 클럽에 갔다 왔는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요즘 세상이요, 전화기가 위치 추적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연예인도 갔다 오고 누구도 갔다 오고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IT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가지고 자, 나 아니라 나 안 그랬어 하지만요 다 드러납니다. 자, 인간의 눈, 컴퓨터의 기계의 눈도 못 속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을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기도 교수가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Don't put me name down, my name down. 내 이름 묵시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 사도가 말하는 베드로전 4장 17절에 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깨끗이 하려고 정화시키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심판은 완전히 뭡니까? 그거는 파산이고 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죄를 졌을 때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도 하고요.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강대국이 되고 떵떵거리고 하잖아요. 원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교만이고 방조이고 타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세상에게 복이 흘러가고 복을 나눠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나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나는 한 가정의 장자예요. 한 집안, 김씨 집안의 장자다. 이 김씨 집안의 제사장이라. 왜? 나를 통해서 김씨 집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하고 세상 제약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 복을 나눠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고 징계예요. 그래서 내리는 것이 뭡니까? 기근과 전쟁과 역병,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되고, 지금은 뭡니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가뭄 들면 어떻게 해요? 가뭄에는 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가뭄이 들면 저쪽 나라에 사오면 돼. 큰 문제 없어요. 전쟁? 지금은 뭐지, 완전히 뭐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 세계 경찰 국가라. 전쟁을 일으키려는 많은 나라들에게 아예 미군을 갖다 박아놨어요. 독일 놈들, 일본 놈들, 이태리 놈들, 미군을 갖다 놨어요. 전쟁 못해. 큰 전쟁.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전염병이, 역병입니다. 세상에 역사상 이런 역병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뭡니까? 활동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집안에 대피를 해서 방콕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쓰면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면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때는 마스크 벗어야 돼. 여러분, 자,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집안에 박혀 있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조심하고 별짓 다 해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엘렌 친구가 어저께 전화하면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가지고 사오면은 그냥 냉장고에 씌우려면 되는데 이게 몇 시간을 줄을 서가지고 사가지고 와서는 또 닦고 뭐 소독하고 해가지고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 엄청난 재앙을 물리치고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역대기하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6장 38절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이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결과, 그 응답이 오늘 7장 13절, 14절,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런 엄청난 재앙,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 돌 때에 그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성전에 돌아와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딴 여자 쳐다보지 말고 제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돈 바라보지 말고 성공 출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 바라보라. 원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 그렇죠?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방식은 언제나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가 하나님의 얼굴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그렇죠? 악한 길은 뭐예요? 이 길이란 게 여러분 지금이야 뭐 불도저가 밀어버리고 고속도로 포장하고 하는데요. 옛날의 길은 뭐였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토끼가 다니고 사슴이 다니고 하던 그 길을 사람들이 자꾸자꾸 다니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길이 악한 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없고 공동체는 없고 교회는 없고 나만 있는 나만. 오직 내 가족, 내 재산, 내 건강.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이 성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에게 떠난 게 이게 죄입니다. 그게 악한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지 말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대담해지는 겁니다. 대담해져요. 이건 뭐 이번 팬데믹에 교회 안 가도 별일 없네. 교회 안 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참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대담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집요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찬송했던 대로 마찬가지입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나의 죄,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시대,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왜 사람들이 편하게 살지 못하고 왜 그리 분주하고 복잡하고 구질구질합니까? 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물론 바쁜 건 좋아요. 좋은데 뭐 때문에 바쁘냐 이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뭐예요? 공식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세요. 니느웨가 그렇게 화려하고 악독한 도시였는데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니까 그 백성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악한 인간이 많아서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하세요. 지금 세상에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뭡니까? 옛날엔 감기약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이 우울증이야. 이 멘탈이 망가져. 우울하고 짜증나고 잠 못 자고 불안해가지고 부들부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락해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에 지금 중공 바이러스 통해 가지고 팬데믹 오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통이 뜹니까? 그죠? 교회와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성도가 깨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정말 전도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똑같이 두려워서 숨고 방콕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뭐가 회개냐? 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게 이게 죄.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인데 세상은 회개를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부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감춥니다. 아담이 나뭇잎을 가지고 하천을 가린 것처럼 자꾸 감추려고 해요.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증가시킵니다. 나 안 그랬어. 와이프가 나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자, 악이라는 건 뭡니까? 악한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뭡니까? 악한 것,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누구도 돈의 위력, 돈의 탐심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어요. 이번에 엄청난 재앙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200불씩 체크를 보내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은 이렇게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는데 달러 가치는 자꾸 올라가. 다른 나라가 이거 한 달 하면 망하는 겁니다. 화산이에요. 왜? 지금 글로벌 시대의 대재앙이 이 땅에 오니까요. 어떻게요? 다 자기 나라 돈이 별 가치가 없어. 믿을 건 달러밖에 없어. 달러 수요가 폭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섬기고 돈을 바라보다가는 뭡니까?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져요. 타락하고 방종하고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교만을 미워하세요. 교만한 상태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낮추는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날 너무나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사람들이 교만이 됐어. 교회마저도 세상 풍조를 쫓아서 돈이 교회를 지배하고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만은, 그죠? 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한번 훅 풀어버리면요,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거대한 성을 쌓았느냐? 수십만 수만 메가메타 처치를 세워놨느냐? 하나님 한번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예산의 10%만 줄어도 교회가 기침거리는데 60% 70% 줄어버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뭐예요? 이번 팬데믹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저 조심하고 뭐 마스크 쓰고 뭐 방콕하고 사회적 거리 구경 이게 아닙니다. 이때 교회가 돌이켜서 우리 성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참 엄청난 제약을 만나서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을 하지만 어떻게 날마다 매달마다 또 체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회개가 절실한 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잖아요.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 이게 성경의 명백한 해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남의 여자만 쳐다보고 엉뚱한 짓 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개인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욕심에 살아오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쫓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쫓는 자가 되라. 무서워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 자. 이런 자예요. 지금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스케줄이 다 캔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라이선스를 갱신 신청해놓고 한국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받았어. 라이선스. 두 분을 찾아가도 문이 닫혀서 이메일로 신청을 하라니까 몇 달이고 지금 어떻게 해요? 꽉 차 있어. 라이선스 언제 받을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뭡니까? 낙심하고 겁을 내고 숨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우리가 강한 자가 돼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중대산에 못 살겠다 하지만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정말 놀라운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는 이 빅찬스를 맞아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추수의 잔치에 동참하고 과실을 얻는 자가 됩니다. 돈 버는 길, 성공하는 길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가 남은 자고 그런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인이다. 이 자는 조만간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남들처럼 숨것을 지르지 않았고 나는 남들처럼 겁을 내서 도망가지 않았고 나는 주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했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이는 저가 너를 세상 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네, 찬송합시다. 주님이 내 곁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엄청난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 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조심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이 모든 재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사온데, 그 책임이 교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있사온데,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켜서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없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엎드려 간구하게 없어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좌회하고 통회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만방에 울려 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